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 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진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자, 46절 말씀에 나온 갈릴리 가나. 이 갈릴리는 가나를 말하는데 갈릴리 가나. 이 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예,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이거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떻게 해요? 잔치, 회복. 또 우리의 신분이 더러운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키는 이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다. 첫 번째 표적이라 했습니다. 자,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 가브나움에 사는데 아들이 병들었다 했습니다. 자, 가나에서 가브나움은 죄송합니다. 3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나움에 살던 신하가 가나까지 왔단 말이에요. 34km를. 자, 지금은 뭐 34km 뭐 짧은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하루길 거리란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의 왕의 신하 정도면요,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돈 있지요, 명예 있지요, 권력이 있습니다. 그건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사람 예수님을 사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게 했습니까? 권력을 더 높여줬습니까? 아니죠. 은혜가 뭡니까? 그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병드는 게 은혜입니까? 겉으로 보면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불행이죠. 그것도 죽을 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까지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병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라 했습니다. 은혜. 이 일을 통해서 왜 은혜가 됩니까? 이 신하가 누구를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은혜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이 아들이 병든 것은 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좋게 건강해야 된다. 그것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고치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기업 회장, 아주 유명한 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해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1년, 아니 한 달만 연장시켜주면 의사한테 뭐랬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돈 다 주겠다 이랬습니다. 됩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명예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47절 말씀 보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신하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뭐 이 아들을 치료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노력을 해도 병이 낫기는커녕
이제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 오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가브라함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들도 안 맞아요. 가브라함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34km 떨어진 가나에 있으니까 예수님 찾아왔단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아들을 살릴 수 없으니까 34km를 뛰어왔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 보면요,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보다 힘들다. 물론 부자는 그럼 다 지옥 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그만큼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풍족하면 그런 갈급함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이나 또 아픔, 무조건 불행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고난은 축복의 변장이란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복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변장해서 우리에게 올 때가 많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신하도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도무지 치료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더라. 점점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점점.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가브나움의 수많은 병자도 고쳐주셨다는데, 이제 마음이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소문을 쫓아서 가나까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복음을 평소에 전했는데 그 사람이 콧방귀도 안 끼고 들을 척도 안 하다가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뭘 듣는다고요? 그 전한 복음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평소에는 못 알아듣다가 자신의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 한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 귀에 울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낙심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로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고난은, 우리 성도에게 있는 어려움은 부르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르심입니다.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빨리 온나. 고난 앞에서 우리가 힘들 때 그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고난이 왔으면 힘듭니다. 그걸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부르심, 고난. 이 복이죠.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회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고통과 문제를 이기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응답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변장된 복인지 모르며 주저앉아서 불평한다.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왕의 신하처럼, 자, 거리가 얼마나 되든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는 거죠. 이 신하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만 문제가 풀리고 우리 예수님 만나야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4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자,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청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브나움에 좀 가셔가지고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 신하는 현재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용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믿음이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병을 어떻게 해주실까라는 믿음? 고쳐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아직까지는 가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 많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고쳐주소서, 아무 것이라도 하나 걸리면 됩니다. 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 빌었잖아요. 천지신명. 천지의 모든 잡다한 모든 신들에게 다 비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해요?
한 신이라도 반응해야 고쳐주면 되니까, 복을 주면 되니까. 이렇게 빌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 주는 것이 조상이면 어떻고, 복 주는 것이 하늘이면 어떻고, 복 주는 것이 바위면 어떻고, 달, 해, 별, 바다면 어떻고, 그냥 나한테 복만 주면 되지. 자, 이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다 가짜 믿음이라면. 이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모든 내가 그동안 다 수고했는데 안 고쳐지는데 이분은 고쳐주실 것 같아. 그래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다. 지금까지 내가 이때까지 부르던 사람 중에 제일 용한 사람이라서 찾아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모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이니까 똑같죠. 가버나움 사람 지난주에 말씀했죠. 가짜 믿음, 표적과 기사만 보는 믿음. 그 믿음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복이죠, 이게. 자,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누구한테? 첫 번째는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과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과 이 신하에 대한 이야기를. 자,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이런 데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 표적과 기사. 지금 신하는 무슨 데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들이 병 고침 받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말씀 읽지 않고 기도 생활 안 합니다. 그러면서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천지신명에게 비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 하나님과 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럼 무엇으로 출발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출발한다. 예,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뭘로 자란다고요? 뭘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만 자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 다른 방법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믿음 안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자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저 설교하는 설교자가 목사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신다. 재밌는 말씀 많이 하신다. 세상의 지혜로운 말씀, 교훈되는 말씀 많이 하신다. 세상적 이야기를 잘한다고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는 뭐가 전해져야 됩니까? 예, 말씀만 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 말씀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곡성교회 강단을 위해 기도하실 때 뭐만 선포되는 교회?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이곳에서 말씀만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저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많잖아요, 세상에. 좋은 이야기 많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도 아마 눈 다 초롱초롱 뜨시고, 아이고, 말 재밌게 이야기한다. 한참 웃다가 가고, 코미디언처럼 그런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렇게 한들, 여러분 앉아서 잠시는 기는 즐거울지 몰라도, 여러분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영이 살아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뭐가 영이고 생명이라고요? 이르는 말 누가 이릅니까? 예수님이 이르는 말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랬죠. 누구십니까? 말씀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예,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납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는요, 어떠냐? 말씀을 쫓아가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도 안 쫓고 뭘 쫓아간다고요? 표적과 기사만 쫓아간다. 가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유도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역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요. 안 쫓아가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는 믿음,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 때에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랑 기사란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삶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음은요, 앞에 있는 거 쏙 빼고 하나님 말씀을 쏙 빼고 뭐만 따라간다고요? 표적과 기사만 따라가니까 가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가 역사 일어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을 따라가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예, 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기적은 우리가 열심히 잘 빌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바꿉니다. 자, 신하에게 가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쫓아간다. 잘못됐다고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대해 신하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내 아들 죽는데. 이 말입니다. 신하는 마음이 아니죠, 지금. 아니죠, 당연히. 아들이 죽어가는데. 언제 죽을지, 1시간 뒤에 죽을지. 지금 너무 급하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단 이 부분 나중에 제가 예수님 진짜 믿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접어두고 뭐부터 해달라고요? 아들부터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하의 소원대로 하면 결국 신하는 뭐만 남을까요? 가짜 믿음만 남는 거죠. 아들은 고침받는데 신하의 믿음은 가짜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가짜 믿음은 때가 되면 결국 떠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하의 요청을 듣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 대신 신하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뭐 줍니까? 신하에게. 죽어가는 아들에게 뭐 줍니까? 예수님 뭐 줍니까? 예, 생명을 뭘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말씀으로 주네, 말씀으로. 말씀으로 주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저 돈 필요한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 줍니다. 하나님 저 건강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뭐 줍니까? 말씀 줍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자녀,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뭐 줍니까? 말씀 줍니다. 아니, 주님 내 인생에 회복할 기미가 없고요. 지금 내 눈앞에 당장에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기도하면, 하나님 뭐 줍니까?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왜 말씀 주실까요? 말씀이 뭐니까? 나를 살리니까. 예. 말씀이 살린단 말이에요. 내가 주신 말씀을 붙들 때 내가 뭐 생긴다고 내 안에? 말씀을 들으면 뭐 생기겠습니까? 말씀 들으면 믿음.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 믿음으로 뭐가 일어날까요? 역사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말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 했죠. 잡은 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낚시하는 법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내 삶의 문제를 말씀을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는 원리가 뭐냐? 먼저 말씀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말씀 주시고.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자, 50절, 5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살았다. 지금 나았다. 요즘 같으면 말씀 들을 때, 잠시만요, 예수님 계셔보세요. 영상통화. 아들 살았나? 살았네.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지금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신앙은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죠. 마음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다시 34km로 가야 되는데. 확인하려면. 하루길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아들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이거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한테 이 말씀하시고, 나 지금 당장 확인 못하니까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당장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믿고 간다는 거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34km를 달려올 때에 예수님이 내하고 같이 가가지고 아들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무슨 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데 약이라도 좀 주세요. 뭐 이것도 없습니다. 가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쩌겠습니까? 그때 다시 내가 아들 가다 죽었어. 예수님 다시 찾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예수님 어디 가자 쫓아가서 멱살 잡고 내가 믿고 갔는데 죽었어. 이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들 죽었으면 이미 소용없잖아요.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요 말씀을 믿습니다.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왜 말씀을 먼저 주시겠습니까? 왜 말씀을 줄까요? 돈이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한데. 당장 내 삶의 어떤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 말씀을 주실까요? 먼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걸 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지금 이 신이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딱 진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가짜 믿음을 요구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 이 신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갑니다. 불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려가던 중에 종을 만났죠.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주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아직 낫지 않았는데요. 낫지 않았는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날까요? 돌 맞아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가야 돼요. 근데 가는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다 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나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부터 주십니다. 말씀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가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말씀을 붙드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조바심과 각각증과 두려움이 생겨서 말씀을 붙든다고 말을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뭐라고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조바심, 가깝증, 불안함. 내가 말씀 믿고 가는데 안 되면 어쩌지? 이 불신이죠, 벌써. 불신이란 말입니다. 역사를 못 기다립니다. 죽을 때까지 가짜 믿음으로 삽니다. 가짜 믿음을 벗어나려면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으로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어떻게 해요? 점점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겪어보야 알지 않습니까? 겪어보면 알지. 처음에는 보고 그런 거 했는데 겪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깊이 알듯이 하나님 진짜 사랑이셨네. 하나님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시네. 신실하신 분이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 경험하게 돼. 경험. 그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깁니다.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믿음이 생기다.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이 생각이 납니다. 그 성경 생각이 내 생각이 돼요. 성경의 그 마인드가 내 마인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면 내가 말씀의 사고로 생각한다. 생각.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꾸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견뎌요.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하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하루 길을 가야 참아야 되는 그 길을 달려가는 그 길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신하가 의지가 강했어?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인가 하면요, 아들이 아픈 것에 대한 은혜입니다. 아들이 아픈 거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그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절박한 환경으로 내몰아진 상태가 은혜란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떠냐? 인생의 한계를 느낍니까? 그때 은혜입니다. 왜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 이 문제 못 이겨. 이러면 주저앉아서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 누구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밖에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바라본다면.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절박한 심정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내게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화 보십시오. 다 가졌습니다. 세상에. 돈 있죠, 명예 있죠, 권력 있죠. 하인들 많습니다.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34km를 내려와서 예수님 나사렛 출신 시골 출신 유대인 그것도 랍비를 만나겠습니까? 지금요, 이 신하의 아들이 아픈 것이 주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이 문제가 왜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절하십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여러분 믿음 없을 겁니다. 믿음 없다는 말이에요. 진짜 믿음에도 오히려 가짜 믿음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 보십시오. 그 이삭을 드리기까지요, 진짜 믿음이 될 때까지 나이 100세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안 줬습니다. 자,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온갖 세상 것들을 하나님 뽑아내 주는 게 고난입니다. 탈수기 같이. 탈수기 돌리면 뭐 빠집니까? 물 빠지죠.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내 삶에서 하나님 제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게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바로 진짜 믿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배우게 됐단 말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진짜 믿음이 되었단 말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사명부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나가 이런 아이 없는 고통, 사명을 떠난 집안에 그 고통이 없었다면 한나는 그냥 일개 아줌마였겠죠. 아줌마.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줄 알고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같이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52절에 보면 그가 낫기 시작한 때는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말씀을 듣고 내려가다가 열기가 어제 7시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 자, 이스라엘은 해지면 하루가 지났다고 합니다. 해만 지면 무조건 하루 지났다 합니다. 자, 저녁쯤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났다고 보면 됩니다. 시간상. 그래서 53절에서 54절 말씀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했습니다. 왜 이걸 두 번째로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뭔지를 가나 물포도로 바꾸는 걸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말씀을 주시는, 진짜 믿음을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 그때가 아들이 나왔다. 아, 말씀이구나, 말씀. 말씀만 믿으면 되는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자기만 믿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에도 넘쳐나기 바랍니다. 나의 말씀 신앙이 우리 가족들에게 큰 믿음의 역사와 함께 말씀 신앙의 그 고백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는 진짜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짜 믿음이 됩시다. 예, 그래야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짜는요, 안 일어납니다. 무늬만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말씀 신앙,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 받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진짜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신앙으로 진짜 믿음이 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쓰시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를 말씀 신앙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감당되는 겁니다. 자, 더욱더 말씀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고 진짜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넘쳐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부터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